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저와 5분 메시지 같이 나누고 30분씩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7월 1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예수님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에게는 아주 알터니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모든 그 수고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28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이 다 끝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진실되고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시편 69편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신음료를 마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또 29절처럼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이 다 끝났지만 거기서 그냥 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 귀한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할 때나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항상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잔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베니핏이 있느냐, 어떤 리워드가 있느냐, 즉
이익과 보상과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할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내가 얻지 않는다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아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 혹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쓸개나 모략은 마취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마시면은 신체 통증을 가볍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취의 도구로, 통증을 줄여드는 도구로 모략을 타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께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가볍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의 무거움과 그 엄중함을 그대로 당신께서 지고 가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이 마취가 되고 고통이 줄어든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들으신 그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신포도주는 마취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모략을 탔던 포도주와는 아예 틀린 이 로마 군사들이 마셨던 음료로서 목을 축일 때 썼던 음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마셨을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마셨던 그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퍼져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명 감당을 위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던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포도주를 마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한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시작하려는 포도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